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월렌스키 국장이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그 감염 사례와 입원자 수가 일관된 그 하향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는 감염 건수가 지난달에 8일에 최고치를 이룬 후에 감소해서 1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균 14만 1000건으로 13.4%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한편 가주도 이 코로나19 주요 수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보건당국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언제든지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건당국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슈퍼볼 경기가 이제 곧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슈퍼볼 경기를 함께 모여서 시청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될까봐 가장 그 우려한다고 아직은 모임을 좀 모임을 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했을 때 하고 또 레이커스가 NBA 파이널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그 겨울철 수치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수치는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앤토니 파우치 알러지 전염 연구소 소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는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저녁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땅 끝으로 향하는 그 길목,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일의 역사의 중심에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빌립이 사역하는 곳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밑에 옛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였던 제일 남단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유효합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유효합니까? 네, 다들 아시고 또 인정하시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의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빵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적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빵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영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우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또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사람은 복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시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간다게의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유대인으로 개종한 흑인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 해석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 흑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죠.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의 정황과 상황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가 과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내시지만 그 국고를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는 한낱 이방인이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흑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 자손의, 저주받은 함 자손의 후손이에요.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시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이지만 어쩌면 이 내시는 엄청난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그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내시가 돌아오는 길에 빌립이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시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빌립을 미리부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하신 게 뭐냐면 53장을 읽다가 거기만 읽었겠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어가면 이사야서 56장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자가 된 내시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내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겪게 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 얼마나 정말 그가 감격하고 진짜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 그 고자를 위한 말씀이 여기에 써 있다는 것이 엄청난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게다가요,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36절 본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내시가 아까 썼던 빌립이 썼던 호라호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Behold, 보라, 저기 웅덩이에 물이 있네. 내가 가서 침례 받기에 뭐가 부족하겠느냐. 나에게 침례를 좀 주십시오. 이제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감탄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웅덩이가 지나가는데 우연히 있었던 웅덩이였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의 음성 듣기를 늘 정말 곤두세우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영광을 그 내시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그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리카의 영적인 운명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으로 그 어두운 땅이 밝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 뒤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법정 그 분쟁이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작과 또 중간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했지만, 이제 마무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또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이 직접 마무리해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런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